제가 15년 전에 어떤 여인으로부터 왜 비웃는 웃음 소리가 나와 벌써. 분명히 여자한테서 온 문자인데 이럴 때 내 마음이 동요될까 안 될까? 안 되기는 처음 받아봤는데. 옷장 같은 데서 어두우면 괜히 그쪽에 뭐 앉아서 날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안 들어? 침대 밑에 잠 다 잤다 이제 오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성탄 인사해야 되겠지?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오늘 해산하신 날이죠? 네. 어머니 뭐라고 해야 되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애 낳았을 때 무슨 인사가 제일 듣기 좋았어? 고생 지지리도 많이 하셨습니다지? 네, 성모님은 그 고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다행히도 없었어. 그래서 성모님은 모르는 게 있지.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한 적이 없었고 또 뭐야? 산고의 고통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어머니쯤 되니까 이 정도 특혜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지. 네. 어머니 아기 예수님 낳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어머니 아기 예수님 낳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성모님은 낳을 때보다 임신했을 때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 그지? 네. 여러분이 질문 하나 할게.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보면 마국간에서 태어났대잖아. 네? 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 네? 답이 아닌 거. 그 쉬었다 가는 놈들이 많아서. 그지? 또는 예약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서 어디 호텔 가려면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잖아. 비행기 아니고 KTX 탈래도 한 달 전에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디 살 데가 있어 없어? 응? 아니면 호텔이 너무 부족해서. 응? 이건 아니겠지?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주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예약을 안 했어요. 응? 그리고 오늘 보면 목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랬죠? 왜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났을까? 응? 복음에 봐. 뭐라고 돼 있어? 응? 도장은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안 자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지? 남들은 깊은 밤이면 다 TV 잘 시간인데 목자들은 안 자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눈 뜨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내려도 다 TV 자는 놈 깨워 살 수는 없잖아. 에? 그러니까 목자들이 안 자고 있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 주었다라는 썰이 있어. 썰이야 썰. 근데 하느님께서는 왜 낮이 아니라 이 야밤에 조용한 밤을 선택해서 태어나셨을까 이거예요. 그럼 밤이라는 특징이 있겠지? 밤이 뭐 하는데요? 그렇지. 빛이 없는 시간이지 일단. 그죠? 그리고 인간의 통제력이 내려가는 시간이에요. 그럼 낮에는 주로 뭐가 이성이 더 왕성하고 이성적, 논리적인 시간들이겠죠. 그럼 밤에는 뭐예요? 감정, 감수성, 기억, 무의식이 올라오는 시기야. 그럼 또 밤은 뭐예요? 가면이 벗겨지는 시간이게 돼. 가면. 낮에는 우리가 뭐 해야 돼? 각자 역할이 있죠.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자식은 뭐예요?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저는 뭐 하는 거예요? 응? 사절에서 역할이 있죠. 또 여기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치유도 해줘야 되지.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평신도로서의 역할이 있어 없어? 그또 무슨 노릇도 또 해야 돼? 환자 노릇도 해야 되잖아. 응? 안 아파도 내 앞에 오면 아이고 아파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아프면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아파야 돼. 응? 특별히 할 데가 없는데도 그 면역력이나 올려주세요. 에? 이딴 얘기 해 안 해? 그것이 여러분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잔대가리를 굴려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려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그 행동이나 말에도 책임을 지려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 그죠? 근데 밤이 되면 뭐가 돼? 이 모든 역할 이게 벗어나는 것이죠. 벗어 던지는 거예요. 사회적인 그런 어떤 틀에서 내가 보여줘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어떤 가면이라고 하면 가면이겠지. 그런 것들이 벗겨지는 날이 시간이더라. 그러니까 낮에는 이게 우리가 이성도 논리적이기 때문에 감성적인 뭐 그런 것들을 버텨야 되겠지. 억눌러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또 뭐 낮에는 괜찮은 척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밤에는 뭐예요?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밤은 사실은 뭐예요? 가면을 쓴 곳에서부터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이야. 그 여자들이 밤에 문자나 편지 쓸 때 이럴 때 있어 없어? 밤에 막 감성해져서 막 썼는데 예? 낮에 읽어 아침에 돼서 읽어보면 쪽팔리지? 보낼 수 있어 없어? 제가 15년 전에 어떤 여인으로부터 왜 비웃는 웃음 소리가 나와 벌써? 정미 그래서 막 가짜 놓은 것처럼 나도 왕년에 인기가 있었던 놈이야. 알아? 근데 분명히 여자한테서 온 문자인데 뭐 구구절절 나한테 연모를 느끼고 뭐 사랑하는 감정이고 막 심쿵한 그런 문자가 온 거야. 에? 이럴 때 내 마음이 동요될까 안 될까? 안 되기는 처음 받아봤는데 머리 털라고 처음 받아봤는데 막 가슴이 후들후들 떨리고 말이야. 이거 진정이 안 되더라고. 딱 봐도 이게 누군지 어떤 여잔지 분명히 이뻤을 거야. 이뻐야 돼. 안 예쁘면 안 되지. 그런 여자가 술 한잔 했겠다. 평소에 나를 흠모하던 그 마음이 탁 써내려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이 동요돼서 두근두근 했겠지. 예? 근데 갑자기 이성적이 되는 순간이 딱 왔어. 때는 밤이었다. 이씨. 응? 밤이야. 밤에 쓴 얘기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편지나 카톡 밤에 써놓고 낮에 읽으면 도저히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제정신으로 썼겠어? 아이고. 근데도 그때 받은 뭉클했던 것은 잊어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아직도 좋아. 좀 보내봐. 야 명시. 에이씨 빈말에도 보내. 어차피 네가 보낸 건 다 믿을 만한 건 없지만 가끔씩 약발도 좀 쳐야지 저기. 하여튼 밤이라는 게 또 뭐가 있어요? 걱정이 되살아나는 시간이야. 걱정. 그지? 이상하게 밤이 되면 뭐 지나간 일이야 이미. 예? 근데도 걱정이 되살아나 안 되살아나?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왜 내가 지금 이런 처지가 됐을까? 그때 괜히 했네. 뭐 이런 생각 해 안 해? 이러다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러듯이 혹시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다음에 그 CT 예약한 걸 괜히 했나? 뭐 5만 가지 이런 얘기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 또 앞으로 오게 될 뭐 닥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막 주위로부터 뭐 주위 산만한 일들이 없어지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온갖 근심 걱정들이 쏟아져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요. 들어온다 이게. 왜 그랬을까? 이건대로 밤에는 외부 자극이 없잖아.
원래 이 시상하고 눈으로 들은 이 모든 정보, 주위 환경, 이런 행동, 말, 들려는 모든 말이나 액션, 이런 모든 것들이 시상합으로 들어와서 그거 처리하기도 바빠. 버릴 건 버리고 또 내 감정에 대뇌 피질에 장기적으로 저장할 건 저장하고 버릴 건 버리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돼. 연산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대로 된 뭐 감정적인 것을 처리할 시간이 돼야 한대. 안 되는 겁니다. 그 외부 자극이 확 줄어버리니까 갑자기 오늘 아침에 낮에 겪었던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주변 소음이나 자극이 사라지니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중을 하게 되는 그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해결되는 것보다는 걱정거리들이 더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억눌렸던 그런 모든 감정적인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죠. 그 여러분이 밤에 렘수면일 때 밤에 꿈을 꾸잖아. 꿈을 꿀 때 낮에 미처 해결이 되지 못했던 그런 걱정거리들이 꿈에서 계속 뭐가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겨? 더군다나 밤은 뭐야? 증폭하는 시간이야. 증폭기라고 얘기돼.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 사실 낮에보다는 더 폭이 넓게 뻥튀기처럼 그 확대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게 또 밤이야. 사실은 밤에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증폭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낮 동안에 생겼던 그런 일들 또는 뭐 그렇잖아. 어떤 그 외로움 같은 경우 낮에가 더 심해, 밤에가 더 심해. 밤에요. 어떤 외로움 많이 타는 사람은 그냥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뭐 꼭 술 한 잔을 먹어서 또는 뭐 TV를 통해서 뭐 하여튼 깊이 잠 올 때까지는 뭔가 자꾸 딴짓을 해야 돼. 왜 그 혼자 있다는 외로움이 엄청 큰 거예요. 나는 외로움이 있을까 없을까? 그 외로움을 뭘로 달랠까? 허벅지 찌르는 맛으로 살아. 허벅지를 찔러가며 참아야 하느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엉덩이까지 남아난 데가 없어. 그 외로움이 낮에는 뭐 정신 없잖아. 눈 뜨면 저녁 내 방에 들어갈 때까지는 정신 없이 지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고요한 것이 갑자기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 특히 또 뭐 아픈 때 같으면 목이 타 들어가는데 물 한 잔 먹고 싶은데 떠다 줄 놈이 없어. 그럴 때 내가 혼자 사는 게 잘한 짓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건데 어찌 등 끌어주고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외로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갈 수 낮이 되면 또 말짱 언제 내가 그랬냐 싶은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그런 거예요. 슬픔이 있어도 갑자기 밤에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떠오르면 낮에는 관리가 돼. 근데 밤에는 이것이 더 증폭이 되니까 그런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분노,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낮에는 통제가 가능해. 이성적이 더 작동되기 때문에. 근데 밤에는 이놈의 분노를 씹고 또 씹고 응? 야 명시 개안겨. 너 신랑한테 올 때 슬쩍 흘려보낸 그 말 한마디가 그때는 뭔지 모르고 대답할 시간도 없었는데 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나빠. 이제 나를 실증을 내나? 지친 것 같지? 그렇다고 인간이 슬쩍 말을 흘리나? 꼭 이렇게까지 그런 데 다녀야 되나? 집에서 이제 밥할 적이 되지 않았어? 이 정도 투병했으면 됐지 않아? 겉보기엔 쌩쌩한데 그렇게 잘하세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부부 생활도 안 했는데. 그런 걸 자꾸 곱씹어 보게 되는 거예요. 주변 모든 것이 다 티에서 사라지고 오로지 내 생각에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밤에는 감정적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밤에 감정적으로 충실한 시간이 되니까 낮에 그냥 미처 말을 못해. 그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 얘기를 했어야 속이 흐르는 건데 가만 보니까 열받아 죽겠는 거야. 안겨? 그런 일들이 밤에 주로 이루어지더라 이거. 그리고 또 밤은 또 인간의 약점이 드러나는 시간이야. 약점. 성서에서도 보면 유혹, 배반, 도망, 두려움 이게 주로 언제 일어나? 밤에 일어나. 밤에. 그 베드로 사도 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언제였어? 닭이 울기 전에 새벽 닭에
예? 가장 밤이 어두운 깊은 그런 밤이었을 때 이런 배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또 예수 접해갈 때 죄다 도망갔지. 예? 그것도 밤이었잖아. 또 겟세마니 성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거둬 주십시오. 마귀의 유혹이 가장 맹렬한 시간도 밤이야. 왜? 그 사람 감정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분노도 일으키고 두려움도 증폭시키고 뭐 지가 조절하기엔 딱 좋은 아주 분위기를 타는 그런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 이 마귀 새끼들이 유혹도 더 심해지고 그런 불안이나 두려움이 더 심하게 밀려오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원래 밤이란 것도 뭐예요? 공포감을 느끼잖아. 그죠? 괜히 10년 전에 봤던 무서운 영화가 꼭 밤만 되면 꼭 나와. 그 구석에서 어떤 그 지지배가 씩 올라오는 거. 그 영화 같은 게 있잖아. 자기가 죽인 여잔데 꼬맹이가 구석에서 씩 걸어가. 그러니까 얼어있는데 그게 밤만 되면 생각나는 거야. 이거 무서워 죽겠네. 근데 그 자리만 가면 또 그게 생각나는 거야. 낮에 신경도 안 쓰다가.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거 무서운 영화 보면 돼, 안 돼? 밤이 그 무서움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신장이 그 두려움, 공포를 컨트롤하는 것이 신장이야. 신장.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무서움을 잘 타. 공포를 잘 느껴. 그래서 밤에 자면서도 문 못 열어놔. 그리고 한쪽에 불을 켜놔야 돼. 뭐야? 닭장이네. 찻장 뭐요? 옷장. 아이씨. 닭장 찻장이 왜 나오고 치라니. 옷장 같은 데 어두우면 괜히 그쪽에 뭐 앉아서 날 쳐다보는 같은 느낌이 들어 안 들어? 침대 밑에 잠 다 잤다 이제 오늘. 근데 이런 얘기 낮에면 뭐 무서워요 안 무서워? 밤에면 갈 일이 걱정이 있는데 집에 방에 들어가면 밑에부터 쳐다본다 이제. 실감나지? 또 뭐 대부분의 죄가 또 언제? 밤에 일어나잖아. 안 보인다 생각하니까. 그죠? 그래서 모텔에 방에 불이 어두워 환해. 어두워야 용기가 나잖아. 안겨. 에이구. 그래서 원래 밤은 원칙은 그래. 이런 두려움의 약점이 증폭되고 뭐 하지만 사실은 밤이라는 게 뭐예요? 죄가 많다는 시간보다는 연약함이 드러나는 시간이야. 인간의 연약함, 가장 깊은 두려움이 막 증폭이 되는 시간이야. 그래서 이 낮과 밤 중에 어느 시간이 더 힘이 드냐? 밤이 사실은 힘이 들지. 근데 이걸 거꾸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가장 연약한 이 연약함이 드러나는 시간에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하느님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하는 시간이라는 얘기야. 그죠? 아기가 넘어졌을 때 또 막 뛰어다니면서 놀 때 어떤 게 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 자빠졌을 때야. 그죠? 자빠져가지고 울면서 막 아파서 힘들어할 때 그때 누가 손길을 잡아주는 따스한 손길이 위로가 되지. 신나게 놀고 있는데 애야 하면 뭐 왜 잘 놀고 있는데 잡아가고 귀찮지 그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밀려오는 이 시간, 연약함이 드러나는 이 시간이야말로 누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밤에 이 야밤에 태어나신 겁니다. 상징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필요한 때 낮과 밤 중에서 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요. 옷장 위에 침대 밑에 쳐다볼 일이 있어 없어? 딱 그래도 겁나지. 근데 믿음이 있으면 무서울 일이 있어 없어? 예수님 먼저 들여다봐요. 옷장 좀 쳐다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 좀 알려줘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도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 남자잖아. 침대 밑에 눕기 전에 꼭 쳐다봐? 죽겠지? 성서에도 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한 그 계약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구도 만나서 이제 너희가 무슨 이런 축복을 주겠다, 뭘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했을 때 언제 주로 됐냐? 낮일까 밤일까? 밤이야.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한 게 있어요. 창세기 15장 12절에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큰 공포와 캄캄한 어둠이 그를 덮쳤다.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뭐라고 하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 이날 이집트에서부터 이집트의 그 나일강인가?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을 너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언제? 밤에 잠이 들었던 깊은 밤에 해주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야곱의 그 씨름하는 게 있어요. 밤새도록 씨름했다는지 창세기 32장 25절에 야곱은 혼자 남아서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밤부터 날이 셀 때까지 그와 씨름을 하였다. 이렇게 나. 이때 그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하고 바꿔주셨어.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야곱이 원래 뜻이 뭐냐면 붙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었대. 야곱의 뜻이. 근데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 하느님과 겨루는 자 또는 하느님이 다스리신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뭐야? 배신하는 자, 뭐 속이는 자 이 뜻에서 하느님이 다스리는 것으로 완전히 정체성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축복이죠. 이제 너는 더 이상의 네가 옛날에 네가 아니다 이 뜻이야. 완전히 뭐 탈바꿈하는 것이죠. 꼬치에서 나비로 탈바꿈하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을 약속하신 게 언제? 밤이야. 밤. 그리고 출애굽 보면 출애굽 12장 29절에 보면 그 마지막 재앙 10가지 중에서 마지막 재앙 때 뭐래?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의 모든 마다들을 모두 치셨다라고 나와. 그죠? 모두 치셨어. 그 시간이 뭐예요? 한밤중이라고 돼 있어. 한밤중에 마다들을 전부 동물이든 뭐든 맛배로 나온 새끼들은 다 목숨을 치셨다 이거야. 그래서 12장 32절에 보면 그 파로 아들도 죽었잖아. 그래서 그 야밤에 모세하고 아론을 바로 불렀습니다. 빨리 네 백성을 데리고 떠나가라. 하고 언제? 밤에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야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탈출을 하게 된 겁니다. 어마무시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 일어난 거예요? 한밤중에 내린 거예요. 밤에.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밤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탄생 오늘도 봐. 밤에 태어나셨죠? 그것도 깊은 밤에 만물이 다 잠든 시간. 깨어있는 인간 여러분 목동들밖에 없어. 양떼를 지켜야 되니까 꼴깍 세우는 그런 사람들 몇몇에게만 나타나신 이유. 깊은 밤이다 이거예요.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될 그런 필요로 하는 두려움의 시간 중에 그 하느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를 선포한 거예요? 이제 너에게는 두려움이 떠는 너희들에게는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가장 큰 부활 사건 또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 동틀 무렵이야.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새벽녘이 가장 어둠이 짙다 그랬죠? 그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까지 얘기한 그 몇 가지 사건들, 출애굽 탈출도 밤에 일어났고, 아브라함과의 계약도 밤에 이루어졌고, 야곱의 밤 씨름한 것도 밤이고, 성탄도 밤이고, 부활도 밤이야.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밤에 시작되었다라는 게 공통적인 거예요. 이런 교부들, 신학자 영성가들 얘기하면 한소르스 폰 발타사란가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하느님의 가장 깊은 개입은 언제나 빛이 사라진 뒤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어. 하면 가장 깊숙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이란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사는 언제 이루어진다? 밤에 이루어진다. 인간들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러지. 이런 말들이 다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밤, 어둠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리고 뭐예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간이다. 따라서 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간이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간이다. 밤은 하느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다. 밤은 하느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다. 밤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시간이다. 밤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시간이다. 옆 사람에게 주세요. 너도 밤에 만들어졌어 이 잡거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성탄 축하드리면서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해 주세요. 아멘.